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를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대비해 왔습니다. 뭐냐면 폭우와 폭염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폭우와 폭염, 이 두 가지를 공동체는 항상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심각한 상황이죠. 뉴스에서 보니까 오리 농장에서 오리 새끼들이 더위에 폐사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는 그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뭔가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모든 것들이 다 대비되고 준비된 까닭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준비되고 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어떤 문제가 직면하고 나서야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기쁨을 외부로부터 오는 감정이라고 여깁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랜 수고의 결실을 얻었을 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만족감이나 무엇인가 얻어지는 데서 얻어지는 그러한 조건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성이 있는 사람에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일시적인 기쁨은 있지만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기쁨이 얻어질까? 성경은요, 드림과 감사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한 예로 첫 열매를 드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드림과 감사는 사람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비대칭적인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드림과 감사는 비대칭적 구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받음과 감사. 그렇죠? 내가 뭔가 받아야 내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드림으로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 좀 맞지 않습니다. 누구의 정서와? 우리 사람들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고 대조적인 느낌마저 들죠. 드림과 감사는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반대가 되는 개념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 다시 말하면 드림이라는 사람의 행위가 감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서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드림과 감사의 연결을 성경은 오히려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르밧의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 사르밧 성읍에 도착했을 때에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자, 엘리야의 말,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사르밧의 과부에게. 내 말,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 내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앞서 말했지만 내 말대로 하려니와 라는 이 다소 어정쩡한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그러기 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내 말대로 하려니와 라는 다소 난해하게 번역을 해 놓았죠. 사르밧의 과부는요, 극한 결핍 속에서도 먼저 드림을 선택합니다. 사실 가루 한 움큼으로 무엇인가 떡을 만들어서 해먹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아들과 자신 먹기에도 부족하죠. 그런데 사르밧의 과부는 먼저 드림을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을 드렸고 결과는 놀라웠죠.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 과부의 드림은요, 상황으로 보면 희생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손해였습니다. 손해도 그런 손해가 없죠. 평범한 상황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조금의 음식을 먹고 죽으려는 판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그 믿음의 행위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후에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공급하심을 경험한 첫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드림과 감사가 참된 기쁨을 낳는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과 감사를 통해서 완성되는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내 만족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내 삶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인간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는 그 행위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드림과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람의 형편과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내 가정을 통해 이루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속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 나오는 첫 열매를 드림이라는 신앙의 실천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7절기 중에서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초실절이라는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초실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신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처음 익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드릴 것이며. 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까워서 못하는 일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것이 권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탐욕을 생각하면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인가 많이 가지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적인 탐욕은 개념이 달라요. 성경적인 탐욕이라는 것은 뭔가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탐욕은요,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관점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은요, 항상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무엇인가 많이 가지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모두가 다 어때요? 탐욕이 가득한 불의한 자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죠. 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관계가 바르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유한 자로, 또 주의 일을 감당케 하는 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자로 세워가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수확의 첫 곡식을 거둘 때에 그들은 먼저 자신의 것을 취하거나 저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들은 첫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초실절, 즉 첫 열매를 드리는 예식이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보면 어때요? 첫 곡식을 수확하고 나면 어디로 드려야 돼요? 먼저 창고로 드려야 되죠. 누구 창고? 남의 창고가 아니라 내 창고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창고에서 그때그때 꺼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초실절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라. 그 전에는 너의 창고나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지금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주신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아니면 들어간 후입니까? 들어가기 전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는요, 무엇을 먹었어요? 희수야, 뭘 먹었어? 오늘 한복을 너무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앞에서 바이올린을 켰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맥주감사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올 수 있는 이 용기, 우리에게 뭘 줘요? 마음에 감동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잖아요. 그렇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무엇인가 광야에서는 이동 생활을 하지만 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경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초실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걸까요? 아직 농사도 지으려면 당당 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 하죠. 그런데 농사도 짓기 전에 지금 가나안 땅인데 왜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고 너희 창고에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이 단순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실절에 대한 규례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드림은 사람이 생각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실체가 뭡니까? 수확한 곡식이 실체인가요? 지금 광야에서 심지도 못하고 더욱이 거둘 수도 없는 것, 즉 눈에 보이는 실체인 수확이라는
수확이라는 이 농산물이 드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실체는 뭐냐면 뭡니까? 무엇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요, 곡식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신 이 약속, 이 약속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체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바로 초실절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체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요구하신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결과가 바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미혹이 시작돼요. 모든 불평과 원망이 이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실체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죠. 이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실체를 붙잡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실체를 따르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눈에 보이는 실체인 바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전에 광야에서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역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만나는 끊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요,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려야 하는 농업 중심의 정착 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는 내려오지 않는 지역이었다.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의 차이가 선명합니다. 광야에서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처음부터 광야에서 있는 것이었습니까? 없는 것이었습니까? 없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도 거대한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것이 메추라기입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죠. 원래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그 약속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자, 그러면 가나안의 수확물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디로부터 왔어요? 가나안의 수확물은? 예?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자신들의 수고로부터 왔습니다. 광야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만나가 내려왔어요. 가만히 있어도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근거해서.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니, 자,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거둡니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고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자신들만이 누리는 것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와 그로 인한 수확물은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나안 땅에도 내린 건 아니었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에만 내려왔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수확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뭡니까? 우리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리가 수고해서 심고 수고해서 우리가 가꾸고 수고해서 우리가 수확물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그 땅에서 경작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모으면서 누리면서 산다라는 개념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수확은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자신들이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이 개념이 성립된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꾸어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실체인 수확물을 신뢰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수고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생각이 어떤 것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냐면요, 더 많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더 많이. 자,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가 안 돼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올 것 같지만 만족이 오지 못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더 많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수고는 이만큼 했지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사람의 마음속에서 원하게 되더라. 그것의 실체가 뭐냐면 바알 숭배입니다. 그것의 실체가 바알 숭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바알의 형상에다가 제사를 하고 그것을 섬겼다라는 그 개념이 바알 숭배가 아니라 바로 그 개념이 바알 숭배입니다.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나요? 처음 광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정착하자 눈에 보이는 수확물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은 수고하는 만큼 얻어진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질됩니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의 실체가 뭐냐면 바알 숭배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사업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는 기도보다는 말씀보다는 무엇에 더 눈이 밝아져요? 돈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뛴 만큼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죠. 그러다가 어때요? 아, 내가 뛴 만큼 안 되는구나 하며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뛰는 것보다 로비를 해서 뒷돈을 주어서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바알 숭배의 실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불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불의에 빠지는 거죠.
일단 숭배의 단계까지 가면은요, 그때에는 정의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미혹하는 방법도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정통교회 목사님들과 똑같은 설교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중간중간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단에 확실하게 빠지게 되면 진리가 어떤 것인지는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만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비와 풍성한 수확이 바알의 힘에 달려 있다고 믿었고요, 그것은 삶의 실제적인 필요와 직결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오류가 여기서 생겨요. 기독교는요, 삶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살아내는 사람이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꾸 뭡니까? 삶과 종교 부분을 어때요? 분리시킵니다. 세상은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생 자체가 말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자 비와 열매를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보이는 방식의 종교적 확신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다림과 믿음의 하나님의 신앙에서, 광야에서 신앙은 뭐였어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광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어떻게 그 믿음이 변질됩니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으로 변질됩니다. 뭔가 내가 드린 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했으면 뭔가 나에게 뭐가 와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에 따른 성적인 쾌락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의 실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그것에 몰입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가나안에서의 이러한 종교 생활에 매몰되어 있더라. 광야에서의 기다림과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을 바라는 이러한 종교 생활에 매몰되어 있더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드림이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기복주의적인 조건 교환의 신앙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열매의 본질은 뭐냐면 감사의 반응이었어요. 감사의 반응.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복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첫 열매의 본질은 감사의 반응이었지만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복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러난 드림이 아니라 풍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드림으로 전락하면서 본질은 잊히고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물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지 이것을 풍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려는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배타적인 신앙으로 정의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유일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두가 포용해야 된다. 그것의 실체가 뭡니까? WCC입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바알도 비를 주시면 좋지라는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의 초실절은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첫 열매를 말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은 바알의 산당에도 첫 소산을 바치는 이중적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는 알지 못하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절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햇빛과 비, 싹티움과 열매 맺음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쉽게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래서 번 돈인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들인데,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확한 것이 자기 손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행위는 그 착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은혜를 새롭게 하려는 결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결단하라. 언제?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참된 기쁨은 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식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안식일 이튿날 거행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이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유월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 곧 주일에 해당하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과 정확하게 이 초실절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은 곧 첫 열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초실절. 따라서 구약에서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뭡니까? 단순한 곡식단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너희가 첫 단을 나에게 가져와라는 하나님의 굉장히 고압적이고 어떤 왕권을 행사하는 옛날 영주들이, 중세시대 영주들이 어떤 이 농노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형식의 명령이 아닙니다. 자, 초실절에 드리는 첫 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을 위해서 뭘 드리셨어요? 첫 열매를 드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백성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과 행함이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행위입니다. 이 감격의 표현이 단지 헌물의 형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 12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기 23장 12절로 13절 시작.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흰 힐을 쓸 것이며. 자, 곡식의 단 하나만이 아니라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겠다. 즉 생명과 생업,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까지도 모두 함께 드리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곧 삶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곧 뭐예요?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방향성의 전체를 결정짓는다.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공동체다. 첫 열매를 단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면 단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첫 열매의 드림은요, 억지로 행해질 수 없어요. 억지로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짐이 되고, 감사 없이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형식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에 그 중심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다름이 아니라 기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제라는 부분에 나와 있어요. 요제. 자, 요제는 어떤 겁니까? 요제는 어떤 거예요? 이종호 집사님 어떤 거예요? 예,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요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손에 들고 제사장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제사장은 곡식단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흔들어 바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실 좌우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제사장이 흔들어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그 대목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이 전승에는요, 위아래로 흔들고 좌우로 흔든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었으리라고 추측을 하는 것뿐이지, 이 요제의 흔드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뭐냐면 이 흔들어라. 우리가 언제 흔들 수 있어요? 언제 몸이 흔들립니까? 즐거울 때, 기쁨이 넘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첫 곡식단을 드릴 때 요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감정이 절제되어야 하는 이 율법의 제사 속에서도, 제사라는 것 어때요?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짐승을 죽이고 피가 낭자하고 살을 각을 뜨고, 그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또 엄숙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엄숙한 구약의 제사에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흔들어서 드리라? 이건 뭐예요? 춤추면서 드리라는 겁니다. 춤추면서 드릴 때. 이게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요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게 억지로 드릴 때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 드린다라는 것은 감사하고는 어때요? 대조적인 개념이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춤추면서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춤추면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그 의미를 이 요제가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고 엄숙히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제는요, 기쁨의 표현이에요. 억누를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요제예요. 성도에게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삶의 첫 자리를 드리는 데서 옵니다.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 관련 연구실의 수습 연구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왔어요.
예, 아빠 엄마가 나를 길러줘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에서 아빠의 시계를 사가지고 왔어요. 수습이라서 제가 알기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청년 열정 페이지요. 제가 이 시계의 가격을 보니까 제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예, 얼마였냐면 31만 7,400원. 120만 원을 받았는데 31만 7,400원. 저는 한 7, 8만 원 정도 하는 줄 알았던 이 시계입니다. 꽤 비싼 시계죠, 그 당시로 하면. 예. 저는 그 당시에 딸이 엄마에게 무엇을 선물해 줬는지 기억도 없어요. 제 엄마에게는, 우리 아내에게는 우리 딸이 첫 월급을 타서 뭘 선물해 줬는지 저는 기억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내 선물.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그래요? 좀 특이하네요. 오직 저는 딸이 첫 월급을 타서 아빠를 위해 선물한 이 시계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선물. 제게는요, 선물 받은 시계도 덜어 있습니다. 더 좋은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요, 가장 이게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첫 월급을 타서 가장 먼저 사준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3장 22절 시작. 자, 이게 초실절의 마지막 부분인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곡물을 벨 때에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요. 또 떨어진 것을 줍지 말래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자, 드림이 시작이라면 남김은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중요한 말이 두 개 나왔어요. 첫째는 뭡니까? 탐욕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두 번째, 드림이 시작이라면 남김은 끝이다. 다시 말하면 23장 첫 부분에서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드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2절에 보면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너 그렇게 철저하게 수확하지 않아도 네가 먹을 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해. 충분해. 단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어도 될 만큼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첫 열매의 기쁨은 개인의 감격에 머물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한 나눔으로 확장되고 있죠. 참된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데에 있더라. 오늘 이 맥주절에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실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탐욕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 맥주절, 맥주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드림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